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멧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05편은 시편 104편과 106편과 함께 묶여있는 역사 시편입니다. 이 104편은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찬양했다면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즉,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 105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된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45절로 귀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만 읽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흐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다루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37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온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계속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삼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40절을 보면은 그들이 구한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도우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45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자 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끝까지 돌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로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맨 처음에 약간 뭔가 부담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돌보신 목적이 뭔가 결국 율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면 뭔가 조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돌보시고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종을 말씀하시죠.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명령 앞에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길 때,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광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등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사랑받은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순종은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도 끝까지 돌보시고 그 모든 인도하심이 사랑으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우리가 힘겨워하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